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집게로 갑니다. 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죽이려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한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뢰었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비옥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리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같이 낭독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공관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지역에서 행한 사역들은 극히 제한되게 나오고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고 그 성전 알고 이제 다른 지역에는 주로 모이는 종교적인 그런 모임의 장소가 회당을 중심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들이 많이 뚜렷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은 원래도 예수님의 사역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사건의 전개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사건 하나를 행한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여전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과 그런 논쟁하는 예수님이 논쟁을 걸었다기보다 그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논쟁을 걸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은 가짜다. 그리고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 대목도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치감을 받았지만은 살기는 어디서 살았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원래 성경대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불리기는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서 나사렛 그리스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그런 면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이 중심으로 이 모든 종교적인 그런 중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올라갈 것을 독려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제들조차도 몰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7장 38절에 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의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외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세계의 경일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논쟁도 지금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앞뒤 없이 이 성령에 관한 아직 성령 받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걸고 있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이 말씀 가운데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자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특성 자체가 물론 어떤 구체적인 것을 설득할 필요 있지만 그것을 설득한다고 또 설명한다고 또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한다고.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의인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도 선포의 말씀, 선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귀납법과 연약법이라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런 그 공부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귀납법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그것을 그 관련된 것을 말하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결론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근데 연역법이란 건 뭐냐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거다, 이건 이거다 하고서 그 뒤에 이제는 뭐 필요하면 어떤 설명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모양들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언하는 지금 당장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 그러니까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을 기도하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성령 받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믿음이라고 하죠. 믿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 누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이 성령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게 반복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의 진리를 가장 깊이 분명하게 잘 말씀해 두는 것이 로마서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복음의 전반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깊이 있고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오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했다는 측면과 함께 이 성령의 이 예수님 말씀하신 특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내적인 변화, 이것에 있어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기도가 죄를 이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물론 꼭 그 기도가 죄를 이기는데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만 가지고도 죄를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어요.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길 때 마틴 루터가 신부였었어요. 원래 신부였었는데 그가 그 천주교의 그 교리를 부정하고 이 복음을 그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복음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죄로 인해서 신부 생활하면서 죄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다 죄 문제로 갈등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받는다, 그 용서받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 죄에서 자유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영혼,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들에서 고행을 많이 했죠. 고행. 마치 불교에 돌 닦는 것처럼 찬물에서 막 들어가고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막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게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장들이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 영적인 거장들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들의 고민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거룩함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을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을 볼 자기 이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통으로 해서 고통하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걸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 마틴 루터도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이겨보려 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도 복음 안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우리의 죄성.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제가 2005년도에 잠깐 한 1년 정도 광주에 있는 하나님의 빛 교회라는 이상관 목사님이 세미나에 잠깐 한 1년 정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합동측 목사님이시지만은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만에 큰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신의 역사, 그런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 했던 세미나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목회를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대요. 별 병자들이 다 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도 성장하고 3년 만에 그때 당시 광주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됐대요. 그런데 막상 자기는 자기 속에 어떤 죄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죄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던 중에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까지 그만두려고 할 정도로 참 정직한 목사님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더래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하노라.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울부짖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마치 마틴 루터와 같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친 것처럼 이 목사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체 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위대한 진리를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외쳐졌습니까? 진짜 이 목마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병 낫고 부자 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목마름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들으라는 거죠. 그들은 오늘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그전도 예루살렘 사죠. 그 이제 이 7장 이후에는 거의 예루살렘은 십자가 지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21장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오늘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죠. 그 죽으심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저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결국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주셨는데 결국 이 복음의 마지막 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도록. 결국 이 요한복음 이 7장 38절 이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우리가 이제 진짜 성전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사도 바울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으로 살아갈 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최종 목적이에요. 말은 다른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대단한 애가 표현은 뭡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는 늘 부정하고 나갑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떠나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장가로 집기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의 방황 어디선 들려오는 재림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깨어나라. 제약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알아.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대낮에 다가온 신날 멀지 않았네.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자고 일어나라. 주님은 떠나서 뱃산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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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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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